2025년 6월 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본문을 가지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의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기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의 원형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굉장히 그러한 면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범위 안에서의 자유의지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수록 더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에덴 동산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인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허용된 자유의지를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허용된 자유의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바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자유의지의 범위는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의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동산입니다. 자, 에덴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기쁨, 풍요라는 뜻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을 만드실 때 고생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은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들이 그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인간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해도, 어떤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철학을 연구한다 해도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구원의 길,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구절인 것이죠. 예수만이 곧 길이다. 여기서 그 길 앞에는 그리고 진리 앞에는 생명 앞에는 헬라어 원문으로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즉 바로 유일한 그 길인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그 생명입니다. 즉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죄사함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죽음을 이기는 길이고 사탄을 이기는 길인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그다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오늘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무엇을 하게 하셨죠?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은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자,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일하다, 말 그대로 일하고 경작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역할도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경작하며에 숨겨진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자, 일의 축복, 노동의 축복에 대해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먹는 축복, 마시는 축복, 수고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 이 세 가지 것보다 인간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생활을 잘 분석해 보시면 대체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가죠. 왜 가죠? 일하러 갑니다. 회사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회사들 많이 모여 있는 뭐 여의도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뭐 판교라든지 이런데 가보시면 그 회사원 명찰 달고 다니면서 손에 뭐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다.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즉 이날에는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배하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라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작하며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죠. 맥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하면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되다. 이 일을 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 일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감동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그렇게 만들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사마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성전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대적, 도둑,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인 강도로부터 우리를 잘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악한 영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에덴 동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공격했던 존재,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죠, 옛뱀이죠. 그 뱀이 뭐죠? 곧 마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 뱀, 마귀, 사탄 네 단어가 나오죠. 용,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 안에 사탄을 꺾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공격했던 그 존재 대적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3장 15절 창세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즉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도 공격했던 이 마귀 사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마귀 사탄, 누구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에 묶여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 이것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 드렸죠. 경작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또 학생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에덴 동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길, 즉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 즉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의 축복, 노동의 축복,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섬기며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그곳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주신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경작하며 일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적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웃사랑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 그 이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